자, 오늘 헌금과 11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6과 마지막 과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또 중요하니까 그만큼 많이 배웠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무엇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섬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과연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석은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또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또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하죠. 연속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다 이거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인간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또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의 그 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영적인 영역에서 또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에서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죠. 겉을 볼 것이 아니라 속을 보이는 거예요. 내 속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정말, 그리고 목회자가 제일 그러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설교든지 뭐든지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나는 럭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녁에 A4용 용지를 놓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몇 가지나 되는 것인가 적어본다고 하시는데 없을 때가 너무 많다 이거죠.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사례비 받잖아요. 그게 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거 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이죠.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칫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할 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별히 그런 사람을 의식해서 많이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딱 나와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으면 딱 나와가지고 듣고, 그죠? 차가 막 유리창이 깨져도 막 테이프 붙이고 다녀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소위 쪽팔리다가 얼른 자동차 공업사에 가서 바로 유리 갈아 끼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눈에 의식을 많이 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의식해서 많이 안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죠. 자기 인생에서 정말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사람들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전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 한 번 또 볼까 말까 한 그런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못 나눠주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쫄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뭔데, 그게 지옥에 던져질 사람인데,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속을 봐야죠.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되고 구원받지 않은 것들을 봐라. 영적인 문제들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인생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영역에서만 살 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평생 남긴, 살면서 우리가 행한 그 행적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공부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재림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심판석, 어떻게 그날을 소망할 것인가, 우리 삶의 초점이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의 것들에 그렇게 맞춰지는 그런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라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통치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란 말로 위로하라 말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신랑이신 주님, 그죠? 신부가 결혼식 나를 얼마나 사모해요. 그런 신랑을 맡게 되고 또 주님도 신부를 맡게 되는데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영광이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얼굴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를 많이 작시한 우리 환희 제이 크로스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이제 내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사들이 많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제 주님 만나게 되면 온전하게 되고, 그럼 내가 처음 보게 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사를 아무리 전화 통화 이런 것보다도, 그죠? 만나서 얼굴 보고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땅에는 막 우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꿈 같은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일장 춘몽과 같은 꿈꾸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을 끝내게 되면, 이제 눈을 뜨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서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죠. 도마나 또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지만, 네가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죠? 그렇게 만족하겠다고 했죠. 보여주시면 만족하겠다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러면 내가 만족할 것이다. 이는 어둠 속에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 주님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모양도 없으시고, 그렇죠? 꽃미남이 아니시잖아요, 영화 배우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외모를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외모 중심적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을 볼 때도 외모를 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샤론의 장미이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빛, 얼마나 빛나겠어요. 베드로가 또 야고보, 요한이 바라봤던 그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었을 때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그렇게 그 빨래를 해도 그처럼 희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영광, 비춰지는, 후광 비춰지는,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응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죠. 계시록 22장 4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세 번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말하면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누리게 될 그 영광도 있겠지만,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또 영광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본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라고, 모세도 그렇게 원했던 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주님을 뵙고 했지만, 뒷모습만 보고 했지만 주의 얼굴을 보기 원했고,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죠. 물론 그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자체가 정말로 두려울 것이겠지만, 그 얼굴을 보는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이. 자,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어떤 신부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산 밑에 백합,
샤론의 장미, 얼마나 장미가 아름답고 백합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 비할 바 못되죠. 자, 그 모습은 성육신 이전의 모습일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그 베드로가 또 봤던 그 모습이죠.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인가, 얼마나 기쁜 날인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진짜로 찬양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입술로다가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높여드릴 것이고 그 영광을 노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또 그 믿음을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고 노래해야 되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면, 고난의 동참자가 되면, 그러나 우리가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과 함께 주어질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구원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의 목적이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통치는, 다스림은 우리의 행위, 그래서 심판석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죠.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 불태웠는데 홀라당 남은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실한 종들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신실하게 섬긴 성도가 많은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보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귀인과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 가진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번 대가로 10성읍을 다스리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번 사람 5성읍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와 같은 통치를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통치 5년도 못하고 3년, 2년 또 감방 가고 탄핵되고 그런 영광 우리는 구하지도 않아요. 그죠? 바라지도 않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만물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이미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상속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영광스러운 땅에서도, 왕국에서도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상속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죠?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자, 별들처럼 빛날 것이다. 6번째,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의 이제 별들은 다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랬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해, 달, 그런 영광들이 영원한 영광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광은, 그죠? 영원한 영광이다. 영원 무궁한 영광이다. 그렇죠?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영원한 그 영광, 영원한 통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인가. 이제 벚꽃이 폈죠. 지금 만개했죠. 다음 주면은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짧은 영광이에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도 몇십 년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계산을 잘해야 돼요. 현명한 자들은 그래서 뭐래요? 많은 사람들 의로 돌이키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후예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 심판석 두 번째로 어떤 곳인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어떤 곳인가? 먼저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든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이든 악이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갈보리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에 태어나게 될 사람들의 죄들까지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는 살게,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죠. 의롭게 산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 안 가게 되었다.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고서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난 지옥 안 간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 하십니다. 죄들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석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지옥의 심판받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일사구제의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먹보다 검은 죄를 할지라도 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치러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어요. 다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를 여전히 드러내고 이 땅에서 내가 유명하게 되고 그 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난주도 보니까 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교회에 돈을 횡령했다고. 왜 그런 짓을 하죠? 헌금을 횡령해가지고 썼는데 왜 그러죠? 싹군이에요, 싹군. 네.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돈 가지고 쓰고 그게 왜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안 믿기 때문이죠. 네. 그리스도 심판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개혁성에 또 그리스도 심판석이 삭제가 됐기도 하고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먹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나의 왕국은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져오실 왕국이 있고 그때 우리가 정말 정치를 할 것인데 지금 정치하려고 하는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떠들고 코리아 집회하고 세이브 코리아 했는데 뭔 망신이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거라고. 뭔 망신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그랬냐 이거죠. 믿음 없이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무슨 부조리가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어차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악하기 때문에요. 온갖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무슨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안 돼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은 그래서 무천년 후천년 이 신학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들이 뭘 하려면은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천년주의자란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관심 없어요. 이 땅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왕국에서 우리는 정치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그때도 주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감나라 배나라 순례자들이 타국이니 말이죠. 웃기는 겁니다. 코미디죠. 자, 그가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그죠?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그렇게 들어 올려짐으로써 그분께서는 이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잠깐의 그 생명, 정치적 생명, 이 땅에서의 잠깐의 영광, 아무것도 아닌 것.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룬 사람과 같이 여겨진 바 되어서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 육신이 완전히
죄의 화신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죄로 삼아버리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왜 그러죠? 그 정치 때문에, 또 그 정치적인 그것을 위해서, 그 야욕을 위해서 여러 사람 그냥 죽어 나가고,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러면서까지 대통령을 하려고 또 하는 그 작태들을 보면 아유, 같지 않아서 얼마나 더 살라고, 그죠? 얼마나 더 살 건데. 자,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심판,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행위가 판단받는 것이고, 상을 주시기 위한 그런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4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환란 때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는 3장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대환란 직전에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 행위들에 대한 자신의 일들을 해명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석에 나아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그 죄인들에 대한 그 말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말은 불못인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고통이에요. 1000년은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닌 것 같은, 그죠? 1000년도 하루 같은, 그와 같은 영원히 계속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1000년만 고통하고 나와도 그들은 그 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원이다 이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죠. 그리스도인이 각자 행한 것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했는 것인가 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은 우리 각 사람이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 것인가, 험담했는 것인가, 업신여겼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한다면 자백해야 하는 자리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어찌하여 판단하였느냐. 그가 앉고 서고 설 수 있는 것도 다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서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정죄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했냐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요, 성도를 세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에서. 왜? 그 뭐예요? 험담하고 막 무너뜨리고, 세운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그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해명해야 될 문제예요. 세운 것, 누굴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든지, 세워주기 위해서 권면했다든지, 말씀을 전했다든지, 설교했다든지, 그런 행위들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양보다는 질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까지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함께 보죠. 3장 12절 14절은
이제 설명하게 될 금, 은, 보석, 나무, 집, 그루터기가 나오게 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죠. 예,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거우 불 가운데 구원받은 롯과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 예, 우리가 충장로에서 복음을 전했던 구원받았던 많은 혼들이 그러겠죠. 통치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백수로 지내는 거예요. 영혼을 백수로. 민망하겠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얼굴을 대면할, 그 얼굴을 보게 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생명을 내어줬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예, 그 도마에게 가슴을 열어치면서 못자국 난 그 창자국 난 그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보자 펼치는데 다 홀라당 불타버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불태웠는데 여러분들 중들은 불태워져. 중들은 불태우는데 그 육체를 불태우죠.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죠? 사리가 남아요. 돌덩어리가 남았어요. 돌이 많이 남으면은 뭐 그 사람이 뭐 성불했고 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 우리가 불타는 게 아니라 우리 일한 것들을 태워봤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이 사리가 안 남으면 그 땡중인 거예요. 우리가 태웠는데 홀라당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땡교인이에요. 땡도사고 전도사가 아니고 땡도사고 뭐 그런 싹군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대로 다 보여지게 될 것이죠. 자, 금은 뭡니까?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집, 그루터기. 금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기명 다 금으로 돼 있죠.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자비석에도 금으로 입혔고 빵 차리는 상, 촛대, 향로 다 금으로. 금은 이 세상에서 귀하죠. 하늘에서도 가장 귀한 그런 것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 두신 새 예루살렘도 금으로 길을 깔아놨습니다. 도성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죠. 투명한 유리 같습니다.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신성을 높여드리면요 하늘에 금을 쌓는 것이다 이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더라도 거기에 뭐 보석이 받치고 하려도 기본적으로 프레임은 뭐예요? 금이에요. 금면류관이 거기다가 뭐 보석이 뭐 어떤 거 각장 박히더라도 이게 기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의 신성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경배 없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 없이 그냥 뭐 복음만 전하러 다니고 그런다면은 어디다가 걸 데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 박힐 데가 없잖아요.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본이. 자, 그다음에 은. 우리가 경배할 때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골드바 하나씩 준다 그러면 예배 빼먹을 사람 없을 거라고. 그죠? 누가 빼먹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금 자체를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저기 가면은 금길, 도로, 아스팔트 포장 재료가 금인데, 그러나 우리는 면류관 받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값을 치를 때,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에 민수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을 줍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경우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레위기 27장 3절 4절에서도 사람의 그 몸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죠. 금이나 은이나 우리의 어떤 무슨 행위로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속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피로, 그죠?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은이나 금도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죠. 왜 썩어지죠?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99.9999 예, 썩어져요. 100%가 아니에요. 100%가 되면 이제 투명하게 되는 거죠. 금. 그래서 저 하늘에는요 모든 게 다 100%입니다. 순금이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믿음이 그렇게 연단되어서 7번 단련돼서 순수한 은과 같고 말씀이 또 순수한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데 저 위에는 다 그렇게 정금 같은 100% 순도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질 않는 거죠. 썩질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 건요 아무리 해봐야 99.9% 해도 다 썩는단 말이죠. 그 1% 때문에 아주 적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것 작은 어떤 녹부터 시작해갖고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녹 조금만 곰팡이 조금 내버려두면 그게 다 퍼져버려가지고 그것처럼 자 그러나 우리는 은 같은 금 같은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은은 구속을 나타낸다. 구원받지 못한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접하게 해서 그 피로 속전을 혜택을 받게 하면 우리는 은을 쌓는다 하죠. 자, 보석.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보석. 말라기 3장 17절에서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게바라고 부르죠. 게바는 돌이죠. 베드로가 돌이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석이 12사도 이름 베드로가 보석이죠. 보석. 그 석탄이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나를 부르셔가지고 돌멩이를 만드시더니 나중엔 더 하더니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다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보석 같은. 또 성경에서는요 현숙한 여인을 보석에 비유하죠. 보석 중에서 루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진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 쪼개지거나 잘라지거나 그러면은 가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유기체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다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몸은 보석이죠. 복음을 전파해서 구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받는 보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 그때마다 보석을 쌓게 된다. 그럼 프레임에다가 면류관에다가 박히게 되겠죠. 또한 그 혼들을 이겨와서 예수님께 인도했다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거나 진창 속에 다시 뒹굴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결국 구령해 놓고 나서 당신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주를 개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돼지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던지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리 그레함처럼 배교하고 나서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우리도 그들에게 말하죠. 전도지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또 해주는 건데, 억지로 오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원하시면 성경 공부를 하시면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자. 뭐 또는 교회 나오시는 것도 생각해, 교회 나오라고 복음 전한 건 아니지만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런 확신이 어디서 생기죠? 믿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을 가져야지. 너무나 쉬운 복음이지만 확신 없이, 믿음 없이는 전하지 못하니까 가족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교회 나오기 힘들고 그러면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집 그루터기. 나무는요, 영어로도 트리가 아니라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짚은 말라 죽은, 풀이 말라 죽은 것이. 그루터기도 마찬가지죠. 밀 같은 것을 베어서 남아버린 그 밑에 그루터기, 잘려진 거, 밑둥. 그러니까 이 짚이나 나무 그루터기는요, 다 죽은 것이에요. 죽어버린 것이죠. 죽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은 죽은 것인데 육신을 위해서 했다 이거죠.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일이지만 육신을 위해서 했어요. 목사가 목사 일을 했지만 주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이나 횡령하고 막 그러면은 자, 히브리서 9장에서 이제 참고할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우리 죽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했죠.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요, 죽은 행실이, 우리가 행위가 한 것이 죽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육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지 않고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했다, 내가 막 그렇게 했다, 또 나의 육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죽은 행실이고, 그런 죽은 행실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것들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순간 우리 육신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육신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요. 밥 존스 시니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시체를 얻고 다니는 사람들, 시체 심부름꾼, 시체가 좀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시체가 이 죽은 육신인데 그냥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줘야 되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줘야 되고, 시체 신부누꾼, 시체를 얻고 다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육신은 죽은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일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으로 섬기는 자기의 어떤 몸의 안위나 자신의 그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면 그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적은 불로 시험해서 보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구원만 간신히 소유하게 되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구원이 되는 것이죠. 롯과 같은 부끄러운 셋째 하늘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모두 불타버려 받을 상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나 지금 안 가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자세로, 기쁘게 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섬긴다면 그가 행한 것들은 또한 올바른 행실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고린도서 4장 5절이라든지 데살로니가 2장 4절이라든지 에베소 6장 6절이라든지 거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때 감춰진 것들이 다 나타나고 마음의 의도까지도 나타나고 그때서야 각 사람이 칭찬받을 것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렇게 해야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자리가 아닌가, 부정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에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he terror of the Lord. 테러.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가이죠. 자, 공포스러운 자리인데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공포의 자리는 아닌 거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정말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공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 세상에 얼마나 손해예요.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없겠죠.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제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겠지만은 구원은 무효로 만들지 마세요. 구원 빼고는 다 잊어버린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죄를 짓게 되면은 구원 빼고 열심히 쌓아놓은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까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겉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겉모습에 주님의 종인 것처럼 목사네 뭐대 하지만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로 또 어떤 큰 교회에 있다고 대형 교회에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 그죠. 땅에다 보물 쌓기보다는 하늘에 보물 쌓이죠. 참된 주님의 종은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어떤 작은 지체가 연약한 지체가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지체들이 더 많은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면류관, 5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그래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반드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몸이 아프니까 오시옵소서,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선한 싸움을 달리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 또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또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 시련을 거쳐낸 사람에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순교하지 않더라도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죽지 않았어도 바로 이 순교자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꼭 되어야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 봤던 것처럼 승리자의 면류관, 육신의 그것을 자제하고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받는 거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다가 그냥 주님께 버림받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죠. 주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사역에서의 버림당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막 폭식을 하고 막 뚱뚱해져가지고 막 아니면 또 어떤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서 있지도 못하게 되는,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기장에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자제하는지 잘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랑의 면류관, 네 번째,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주님께 이겨온 혼들, 구령자가 받게 될 정말 자랑스러운, 야, 주님 제가 데려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끝으로 영광의 면류관, 신실한 목사들이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고 돌보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죠. 단순하게 설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본이 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설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도 왜 해요?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라고 하니까 모든 면에서 헛된 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본을 받아야죠, 그죠? 쓰레기도 떨어진 거 있으면 줍고 제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왜 하는 거예요? 벌레도 잡고 막 모기도 잡고 그 보는데도 왜 안 해요? 이해가 안 돼. 뭐 벌레가 지나가는데 벌레요 목사님 뭐 어쩌라고요? 네, 목사가 벌레 잡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여주는 건데 맨날 계속 시키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 대로 이렇게 잘 실행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이 5가지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